우리 열왕기상 18장 41절에서 46절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저는 하늘 문을 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은 우리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한 스토리이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어서는 아마 이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스토리를 그냥 단순한 엘리야의 스토리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스토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들의 스토리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 엘리야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전혀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다음 바로 이어지는 19장에 보면 정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태워 죽이는 이 놀라운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 영적인 장수 중의 장수 엘리야가 정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는 우울증에 빠져서 로뎀나무 아래로 숨어 들어가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 이게 엘리야였습니다. 정말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하늘에서 불이 내려 모든 이방의 선지자들을 태워 죽일 만큼 이 영적 전쟁에 강력한 승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 영적인 장수 엘리야. 또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듯이 3년이란 기근을 끝내고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리게 한 그 기도의 사람 엘리야. 근데 그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서 한순간에 죽기를 구할 만큼 나약하고 나약한 그런 인간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엘리야와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 차이를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41절에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아직 비가 내리고 있지 않습니다. 여전히 3년이나 지속된 기근은 요동이 없이 변함이 없이 이스라엘 땅에 고통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상하게도 엘리야는 그 기근 한복판에서 하루 이틀 지속된 것도 아니라 3년이나 변함없이 지속된 그 기근 한복판에서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엘리야가 들은 이 큰 비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환청이었을까요? 너무나 원하니까 막 엉뚱한 것이 막 보이는 것일까요? 엉뚱한 것이 들리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자신의 간절한 바람에서 나오는 그런 정신적인 창난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영적인 소리였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었고 믿음의 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엘리야에게 이제 3년간의 기근을 종식시키고 비가 내리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미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지금 이 엘리야는 기근 한복판에서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엘리야가 듣고 있는 이 소리는 없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 소리는 믿음의 소리였던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 분명히 존재하지만 아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눈,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바람이 눈에 보입니까? 그런데 지금 이 바람은 우리를 지금 치고 지나가고 있죠. 그렇죠? 전파가 보입니까? 지금 이 마이크가 이렇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이유는 다 이게 전파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이 전파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는 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 사건들을 들을 수 있는 귀,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아직 비가 내리지 않은 기근 한복판에서 큰 비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기 원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 손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그런 믿음이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지금 그런 믿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한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만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비록 이 땅에 말할 수 없는 영적 기근, 정치적 기근, 문화사회적 기근이 오래도록 진행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마치 엘리야가 그 기근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큰 비소리를 듣고 있듯이, 하나님,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이미 저 북한 땅이 해방된 것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나라가 이미 다시 살아났음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이 땅에 하늘문이 열리고 놀라운 부흥의 단비가 내리는 그 큰 비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환청이 아닌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기 위해,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들을 수 있기 위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믿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믿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엘리야가 그 본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이었지만 엘리야는 이렇게 했을 때 믿음을 가진 자가 될 수 있었고,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기근 한복판에서 큰 비소리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죠. 그의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한번 이런 포즈들을 한번 한 번씩은 다 취해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는다는 것은요, 이것은 아주 간절함을 보여주는 거예요. 간절함, 정말 간절한 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엘리야는 이 기근 한복판에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정말로 실제로 일어날 것을 볼 수 있도록, 정말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 앞에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한 겁니다. 저는 이 자리가 바로 그러한 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이 뜨거운 땡볕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여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얼굴을 그 사이에 파묻은 것만큼이다, 아니 그 이상으로 간절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실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하늘처럼 구름 한 점이 없는 겁니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렇게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에 무릎을 꿇고 그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는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 엘리야.
7번씩이나 더 올라가서 보고하게 하였을 때 마지막 7번째 저 멀리서 정말 손만한 구름 하나가 저 멀리서 떠오르는 것을 이 사원이 보고 그것을 엘리야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됐다. 이제는 비가 내린다. 보이지 않던 그것이 저 손만하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전혀 들을 수 없었던 그 비 소식이 저 멀리서 손만하게 떠오르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심령 안에 믿음의 손만한 구름이 떠오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불로 다 태우셨듯이 우리가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할 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의 불씨랄지라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저 하늘에 속한 불씨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불붙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것이 불붙을 때 우리의 심령 속에 그와 같은 손만한 구름이 떠오를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기 시작하게 될 것이고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을 듣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45절에 바로 이어서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후에 여기에 제가 밑줄을 긋고 또 긋고 또 긋습니다. 조금 후에. 그래, 저 멀리서 손만한 구름 그것이 하나 떠오르자 조금 후에 큰 비가 정말 영적인 기로 들었던 그 큰 비가 실제적으로 내리기 시작했듯이 우리가 오늘 이와 같은 간절한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손만한 작은 구름이라 할지라도 이 믿음의 구름이 떠오르게 되면 조금 후에 머지않아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고 조금 후에 큰 비가 내리기 시작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들일 줄을 믿습니다. 저는 이 나라 민족에 조금 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비가 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조금 후에 이 민족의 모든 기근들이 끝이 나고 참된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우리 모든 엘리야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만한 작은 구름들을 볼 수 있게 도와 주옵시고 우리의 심령에 그 작은 겨자씨만한 불씨라 할지라도 하늘에서부터 주어지는 믿음의 불씨가 오늘 이 심령 가운데 붙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